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란 육체와 대조됩니다. 육체는 물질이고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영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체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인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곧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곧 여호와시며 성령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신, 곧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거나 누구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적인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기간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때로부터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인간이 육의 몸을 입는 기간도 육이 죽을 때까지 뿐입니다.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 말로 영은 루아흐입니다. 신약에 사용된 헬라 말로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경에서 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천사의 영에 대해서도 사람의 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영이시고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입니다.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 같은 육체가 없는 영입니다. 영인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영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도 천사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천사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도 만드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곧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심령은 곧 영, 루아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들어진 사람의 영은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다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마음은 곧 영, 누아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영은 스스로 통제받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과 다른 만들어진 사람의 영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영은 곧 사람의 영입니다. 로마서에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일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람만이 특별하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은 마음과 생각의 그릇입니다. 혼이 담고 있는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관입니다. 사람은 혼을 통해 영의 생각을 드러내든지 몸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듯이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와의 혼도 영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와의 영이 능력이 있어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었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은 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런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범한 후에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지한 주장이지요. 다스리는 능력은 고사하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사단에게 속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이길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성령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창조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처음부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연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사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은 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연합하도록 창조된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고백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인간의 부끄러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해진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성령을 받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계명은 율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한 예로 1계명인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이 지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계명을 지키면 마귀를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형제 유다의 물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를 거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거처를 함께 한다니까 어떤 집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우리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람을 성령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계명을 지키면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란 진실을 밝히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거짓의 상대적인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거짓을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동력하여 마귀의 일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누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진리로 거짓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누구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진리로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 나타났다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가 저지르는 탐욕과 살인과 거짓을 멸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인생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죄짓게 만드는 몸의 욕심은 죽고 상대적으로 사람의 영은 살아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영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켜 마귀를 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로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 마귀의 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의를 행하여 불의한 마귀를 멸하고자 할 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부어 주셨던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